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아침 우리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호세아 12장의 말씀을 통해 위기 앞에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며 세상 신을 쫓았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수단이 얼마나 허탄한 바람 같은지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서 12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 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의 신앙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위기를 만났을 때 무엇을 먼저 찾습니까? 내 인생의 인맥과 세상 권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강대국인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서 저울질하면서 인간적인 외교술과 장깨로 살아남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향해서 바람을 먹으려는 동풍을 따라가는 헛된 것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이 붙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다 헛수고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잔꾀는 결국 스스로 파멸로 이끌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거룩한 언약을 맺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거룩한 언약을 버리고 거짓과 속임수로 이방 나라들과 동맹을 맺으며 생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눈앞에 위기를 모면하려고 동맹국에게 기름을 바치고 조공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가리켜서 파괴적인 태풍인 동풍을 쫓아가는 일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모든 인간적인 계산과 세속적인 방법은 당장 나를 지켜줄 것 같지만 결국 내 삶을 송두리째 날려버리는 파멸의 바람이 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혹시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신뢰했다가 그것이 나로 하여금 더 큰 위기를 가져오게 했던 기억은 없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진정한 영적 승리는 나를 철저히 부정하고 주님 앞에 울부짖으며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기 앞에 잔꾀를 부리는 이스라엘의 영적 실태를 고발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그들의 조상인 야곱의 인생을 소환합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태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평생 자기 고집과 수단으로 살아왔던, 자기만을 위해, 자기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매우 지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그 영적인 승리자가 되었습니까? 그의 힘이 강해서가 아니었습니까? 약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환도뼈가 부러지게 하심을 통해서 주저앉을 때 오직 주님께 울부짖으며 간구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이 다 빠지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고 그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회개의 자리인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고, 또 그들이 야곱이 약복강 나루토에서 주저앉을 때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깨닫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께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가 오히려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런 아픈 경험을 하신 적은 없습니까? 우리가 지금 서야 할 자리는 바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약복강 나루터, 베델과 같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내 고집을 꺾고 주님 앞에 울부짖으며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세상계의 물질적 풍요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상인처럼 거짓 저울을 속여서 사람들을 속여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나는 부자라, 내가 번 돈에는 죄라 할 만한 불의가 없다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8절이 그것을 말아주고 있죠. 물질적 풍요가 곧 하나님의 인정이라는 착각에 빠져서 영적인 눈이 완전히 멀어 버렸던 겁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서 경고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조상 야곱이 광야에서 나그네로 살며 목숨을 걸고 양을 쳤던 눈물의 세월, 그들은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또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구원을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번영이란 것과 바꿔버리며 잊어버렸습니다. 영적인 교만은 언제나 은혜를 잊어버린 자리, 그 망각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의 성공이 곧 내가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위기는 세상의 대국을 의지하며 그 자신의 성공을 자신의 힘이라고 자랑했기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이 깨져서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약복강의 은혜, 즉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그 영적인 고백과 절대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헛된 바람을 쫓아다니는 그 발걸음을 멈추고 오롯이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애와 정의, 공평과 평화와 사랑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 헛된 권력과 거짓과 속임수로 세상 풍요를 쫓다가 패망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의 패망의 역사를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영적 자만심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욕망만을 쫓았던 야곱의 환도뼈를 치심으로 그를 겸손하게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의 교만과 고집의 환도뼈를 하나님 앞에서 꺾게 하시고 우리의 자금을 알고 오롯이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인애와 정의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진리의 길로 걷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